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기독교를 빛낸 위대한 사상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 여행을 다녀온 건데요. 출발은 지금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브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태리로 넘어갔다가 이태리에서 영국 옥스퍼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독일 와서 종교육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스위스로 가서 깔뱅의 종교회요. 그리고 다시 스위스의 칼바르트, 그리고 지금 미국 이렇게 해서 2000년 역사를 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들의 큰 기여는 뭐냐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가. 이미 성경에 있는 다 진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막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준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했던 귀한 사상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교훈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 역시도 참 우리에게 도전이 주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들의 삶을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교회가 방할 때마다 누구를 참고하면 되는가, 성경을 누가 제대로 해석했는가, 이때 돌아갔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천재였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모니카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던지는 질문에 엄마가 잘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지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어거스틴은 막 합니다. 카르타고 와서 웅변대에 나가도 다 1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에 와서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천재입니다. 18세가 돼서 정부화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기도. 어거스틴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설득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어거스틴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눈물 흘린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엄마를 보고 너무나도 불쌍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거스틴과 같이 있는 환상입니다. 이걸 어거스틴이 이야기해 줍니다. 어거스틴이 비웃습니다. 엄마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고. 내가 그 높은 데 가 있는다고 생각도 하지. 어거스틴 뭐라 얘기하죠? 엄마가요. 야, 니 착각하지 마라. 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있는데 내려와 계신다는 말.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도 9년 동안 기다리게 됐어요. 9년 동안 어거스틴은 변하지 않아요. 카르타고에서 배를 타고 엄마 몰래 로마로 건너갑니다. 어거스틴을 붙잡으러 카르타고까지 온 엄마. 깨보니까 어거스틴은 자기를 속이고 이미 로마로 떠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로 가고 엄마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 어거스틴이 그러나 33살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 모니카는 아들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그해 하늘나라로 갑니다. 어거스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건진받은 것은 조상집 어미가 먼저 간 자녀를 위해 애절하게 우는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 어거스틴도 어땠을까요? 어거스틴은 이제는 그 많은 재능들을 로마의 관리가 돼서 쓰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기 위하여 그 천재적인 재능을 다 씁니다. 그 로마가 아니고요. 자기가 있는 그 나라의 조그만 도시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410년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점령당하는 그 수치를 당합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적은 것이 신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달족이 아프리카까지 막 침략에 들어옵니다. 소문이 들리는데 이 반달족은 오면 무조건 엉망으로 만드는 게 반달리즘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교회도 엉망으로 만들고 불태우고 어거스틴은 이 소식을 듣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작품을 다 정리합니다. 단 하나의 소원, 하나님 언젠가 이 작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작품이 되게 해달라고 다
2000년. 결국 어거스틴은 순교하죠. 그러나 반달족이 와서 그 동네를 다 불태웠지만 어거스틴의 작품은 그대로 남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거스틴의 작품을 읽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하나 읽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 정리했던 그 작품인 겁니다. 이게 420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영국으로 가볼까요? 옥스퍼드의 틴데이. 그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를 모는 소년이라도, 쟁기를 끄는 소년이라도 성직자보다 성경을 많이 알게 하자. 그래서 그 선배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는, 그 당시는 라틴어는 거룩한 언어였기 때문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거는 성경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안 돼요. 찬송도 다 라틴어로 불렀어요. 라틴어만이 하나님이 택한 언어고 다른 모든 언어는 그 속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 존 위클리프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틴데일에 와서는 이 자국어도 중세 영어가 있고 일반 대중 영어가 있는데 틴데일은 일반 대중 언어로 영어를 번역합니다. 쫓겨가서 독일에 가서 거기서 출판을 영국으로 보냅니다. 받는 족족 불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벨기아에서 잡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 70년 뒤에 6611년 딱 70년 뒤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국 사람이 제일 자랑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경 안에는 틴데일이 번역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어도 주님께서는 언젠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알느니라. 흔들리지 마세요. 죽고 나서도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30년 뒤에 애굽에서 백성을 건져내시잖아요. 430년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430년 뒤에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당장 있나 없나 다 맡기면 돼요. 안전한 데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이제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특혜를 누리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수도운동이 생깁니다. 이 몽크라는 말은 사막이라 해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막에서 고독하면서, 고독에서 왔다. 몽크는 고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한 곳이 제일 어딜까? 그래서 사막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짓고, 처음에는 혼자 수도 사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수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수도회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수도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고민이 좀 바뀐 거예요. 어떤 고민이 됐냐면,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을 이성의 호소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기독교의 이 신비를 이성으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변증학입니다. 변증학의 한계는요, 인간에게 수준을 맞춘 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물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주 원래 향이 팍 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물을 자꾸 섞으니까 원래 포도주 맛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이 더 중요하거든. 영혼보다, 성령보다 인간의 합리성과 논리가 중요하게 됐어요. 이때 11세기 안셀럼, 이 사람은 이태리지만 프랑스 갔다가 프랑스에서 영국 캔터베리에 주교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의 지극히 높으심을 꿰뚫어 보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나의 이해와 조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고 다 알까요, 우리가?
천지 창조의 비밀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면 아 그렇네요 하나님 그렇게 고개가 끄덕거려질까요? 조금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론을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다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걸 하나님이 다 설명하면 우리가 그게 이제 납득이 돼서 그걸 믿겠습니까? 안셀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꿰뚫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나의 이해와 조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의 가슴이 믿고 사랑하는 당신의 진리, 믿고 사랑하는 당신의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믿고 사랑하는 그것을 이해하기를 먼저 믿고 사랑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려고 추구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뭐 한다고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복을 못 누릴까요? 몰라서 못 누립니까? 믿지 않아서 못 누리는 거예요. 믿으면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아는 데는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 없습니다. 아는 거는 지성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믿으려면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좋다는 거 알면서도 교회 안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렵거든요. 뭐가 두려울까요? 헌신이 두렵거든요. 내가 져야 될 뭐 짐이 계속 부담스럽거든요. 스피노자가 에피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참된 이성이 아니라 의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왜 사람들은 참된 이성이 아니라 의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참된 이성이 그렇지 않다 해도 왜 사람들은 참된 이성보다 의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나는 좀 더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좀 더 나쁜 것을 따른다는 시인의 말이 이제 이해가 된다. 좋은 것을 알면서도 따를 때는요 나쁜 걸 따르는 거예요. 이성 가지고 안 됩니다. 아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는 자가 있다.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 늘 배우기만 해요. 믿고 결단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얕은 물가에서 늘 배우기만 해요. 카르타고 신학자 터툴리안이 말합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자가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 구절의 뒷부분만 압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실제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앞에 겁니다. 언제 진리를 알게 됩니까? 내 말에 거할 때입니다. 내 제자가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알미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 의지, 믿음. 순종하면 알게 되고 기다리면 알게 되고 맡기면 알게 되고 믿으면 알게 되고. 세 번째로 성경에 기초해서 판단하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우리 지난주 목요일 저녁까지 또 화수목금 아침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면서 제가 이 구절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다른 것도 중요한 거 맞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근데 사도들은 이걸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요, 가룟 유다 말고 유다가 유다서를 적습니다. 이때 유다서를 받는 성도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를 알았다. 이 말은 뭘까요?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 교인들은 그 당시 다 알았다는 거예요. 범사를 배웠기 때문에. 히브리서는요 얼마나 어렵고 깊이가 있는 서신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근데 그 깊이 있는 서신을 누가 적었습니까?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이죠. 들은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우리에게 확정한 바. 그러니까는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 그로부터 들은 자가 적은 겁니다. 얼마나 잘 전했고 잘 들었으면 히브리서 같은 게 나왔을까요? 성경은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정교가 됩니다. 신약은. 그러나 그 전이라 할지라도 서신서를 열심히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단들이 막 계시받았다고 할 때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 이단들을 분별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면죄부를 로마 교황청은 막 팔았습니다. 연옥, 성경에도 없는 걸 막 인정하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려면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줘야 된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교황제도, 처음에는 교황이 로마의 주교였죠. 주교가 로마만 있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도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도 있었고요. 콘스탄티노플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교는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약화되면서 로마가 어려움 당할 때 로마 주교를 통하여 그 왕들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가 주교가 계속 높아지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교황이 돼요.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면서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교황이 우리에게 훔쳐갔던 회초리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서 증거하지도 않고 강조하지 않은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옵니다. 그때 성경이 편집됐다. 성경엔 오류가 많다.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 여러 사본이 있는데 왜 이 사본과 저 사본은 다르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본에는 이거는 이 사본을 인정하고 왜 저 사본을 인정하지 않았나? 그 다음부터 교회는 다시 혼돈에 빠집니다. 찾아왔던 성경의 권위가 다시 추가합니다. 성경보다는 다시 이성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때 1차 대전이 터집니다. 인간의 문제는 생각보다 깊다는 걸 알게 되고 해결은 인간에서 나오지 않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스위스의 목회자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터뜨립니다. 이게 진짜 폭탄이 아닙니다. 로마서 강해를 적는 것. 이걸로 인하여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요 여러 가지 편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구전되고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 때 그걸 다 모았습니다. 그걸 적었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일부러 없앤 거예요. 왜냐하면 원본이 있으면 또 이상하게 뺏기기 때문에 일단 사본을 적은 다음에는 원본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없어요. 그러나서 성경이 번역되고 정경화되고 우리한테 오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일단 우리 손에 이게 들어왔다면 이제 이거는 우리의 진리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이것은 군대식으로 말하면 신학자가 지켜야 할 초소이다. 신학자는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대학이든 지하 갔다 공유든 이 초소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는 성경 위에 있지 않다. 우리는 성경 아래에 있다. 우리는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답에 익숙해져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1400, 500년 전에 그가 정리한 작품 가운데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지혜와 진리를 판단하지 못하며 그것들 없이는 아무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
각 지성의 판단은 지혜와 진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지혜와 진리를 통한 다른 것들에 대한 판단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 말씀으로 다른 걸 판단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너무 오만해서 이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다른 걸 판단하라고 주신 겁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걸 판단하라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우상이라는 걸 판단하라고. 정욕도 세상도 곧 지나간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처음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한 거예요. 뱀에 의해서.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뱀을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의 힘으로 오히려 뱀에 의해서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 것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어딘가요?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못 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5장 18절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1.1획도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우리 손에 들어가 있는 것. 마지막으로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각지에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요구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이단의 대치가 되고요. 터툴리안이 비서였습니다. 카르타고 교회 감독이었다가 이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는 키프리아누스. 이 사람은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일치를 강조해야 됐습니다. 어거스틴 악의 문제, 자유의지,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자고로 번역하는 것, 칼빈은 제네바를 개혁하고 성경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이 막 외쳐놓은 것들을 성경에 기초해서 다 정리해야 되고 이게 칼빈의 역할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는 어떤 과제가 있나요? 아들을 위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어머니의 과제인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칼빈에게 다시 제네바로 와달라 그랬습니다. 칼빈이 가서 계획하다가 사람들이 칼빈을 몰아냅니다. 접근 금지 법을 만듭니다. 칼빈은 이제 3일 내로 제네바에서 떠나야 되고 다시는 제네바에 오면 안 된다. 접근 금지면요. 그리고 3년 뒤에 제네바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때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번 십자가를 짓지 않자 제네바 가는 건 나는 못한다. 근데 칼빈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가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심장을 죽게 드리는 제물로 삼아 즉시 진심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제네바로 간다. 여러분, 과제를 감당하는 것은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과제를 감당하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또 이렇게 합니다. 나는 특정한 삶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되라고 하고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을 했을 뿐이다. 금요일날까지 작년 성경학교를 다 마치고 토요일날 새벽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4장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근데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있지만 아직도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 읽은 말씀 그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인내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를 바라봐야 해요.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성경을 너무 사랑했던 분이죠.
사탄이 막 욕할 때 딴 걸로 안 이기고 말씀으로 이긴 분이. 우리 주님은 순종을 즐거워하신 분이. 우리 주님은 믿음을 칭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왜 중요할까요? 여기 있는 사상가들은 다 100% 옳았을까요? 틀린 것도 있습니다.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라면 더 열심히 눈물을 흘리시기 바라요. 그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라면 미루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라면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시대를 쫓아 열매 맺는 길. 언젠가 주님이 이제 됐다고 오라 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에게 남기신 과제를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